그 여러분들 그 슈퍼 히어로 영화 좋아하십니까? 뭐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원더우먼, 기타 등등 슈퍼 히어로 영화들이 있죠. 그 보면은 그 슈퍼 히어로 주인공 보면 천하무적이죠. 막 힘이 엄청 세고 초능력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 슈퍼 히어로 영화의 주인공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슈트입니다. 복장. 꼭 독특한 옷을 입고 나와요. 그죠? 그 슈퍼맨 예전에 어렸을 적에 슈퍼맨 하면 다 빨강 보자기 메고 막 이러고 다니고 애들 그랬죠. 그래서 그 서로 자기의 복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주 독특한 슈퍼 히어로가 누구냐면 아이언맨입니다. 예. 뭐가 다르냐? 다른 주인공들은 다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맨 옷을 안 입어도 초능력이 있어요. 원더우먼도 그렇고 배트맨도 그렇고 배트맨은 훈련을 통해서 옷을 굳이 안 입어도 그 안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언맨은 달라요. 아이언맨은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옷에 있어요. 옷에. 옷에다가 최첨단의 장치를 붙이죠. 그래서 그 옷을 입어야 슈퍼 능력이 나타나고 옷을 벗으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 아이언맨의 이런 의미를 우리가 좀 비유적으로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냐? 오늘 사도 바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이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새 사람을 입으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두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과 새 사람의 큰 차이는 뭐냐? 옛사람의 모습의 대표성은 욕심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대표성은 부르심입니다. 소명. 그러니까는 욕심 부리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왜 망해요? 환경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도 뭐 외부에서 핍박이 와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로마의 숱한 핍박이 왔어도 오히려 더 교회는 더 부흥하였고 더 건강했어요. 언제 교회가 무너졌느냐? 중세시대 욕심 부리다가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마귀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의인화할 때 부르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도 일종의 마귀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래서 이 욕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 안에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새 사람은 무엇으로 입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이게요, 약간 번역에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번역된 새 한글 성경에는 그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원래 원문의 직역은 진리로부터 나오는 의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예요.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 진리라는 것이 뭡니까?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집니다. 의라는 것은 뭐냐?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는데 이거를 새 한글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기특하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의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마음에 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어요? 믿음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인데 이 거룩함에는 세 뉘앙스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의 삶이 구별돼야 돼요. 맞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분별돼야 됩니다. 분별된다는 것은 뭐냐?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그 마음이 무엇으로 기쁩니까? 돈과 자녀와 세상적인 가치로 마음을 기쁘게 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치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분별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성별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구별과 분별과 성별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고 분별되고 성별됨을 통하여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도 성공하는 인생이 됩시다.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미국 남가주 대학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한번 조사를 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봐서 한 크게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뭐냐. 성공하는 사람들의 생활의 습관 첫 번째는 빨리 걷습니다. 걸음걸이가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면 걸음걸이를 좀 빨리 걸으십시오.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의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인든지 의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늘 앞자리에 앉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해서 그래도 기왕이 앞자리. 그래서 목사님인데 부흥회할 때 이 앞자리를 무슨 자리라고 그래요? 금자리. 뒷자리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자리. 여러분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 보고 우리 앞자리 앉으라고 그러잖아요. 앞자리. 그렇죠? 이게 어떠냐면은 그 자기에 대한 적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시선을 집중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누가 얘기하면 아이 컨택. 쳐다보는 거예요. 눈을 맞추고. 이야기할 때 누가 얘기할 때 그 사람 눈을 맞춰주고 얘기해야지 얘기 안 해 딴 데로 쳐다보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중해 주는 거. 집중력이 좋은 거죠. 그리고 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스마일. 잘 웃습니다. 미소를 짓고 그리고 생각은 늘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는 세상적으로는 빨리 걷고 적극적인 삶과 긍정적인 태도가 우리를 성공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뭘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의와 거룩함의 새 사람을 입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답게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그 성공의 비결을 구체적으로 4가지를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의 비결 4가지. 첫째는 뭐냐? 진실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실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남이 가까우면 님이 되고 남이 멀어지면 넘이 됩니다. 님이 사랑스럽고 남이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우면 님이 되고 남이 밉고 싫어지면 놈이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가족 간에 그리고 교우들 간에 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교회와 가정이 서로 님이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거짓을 버리고 진실해야 됩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오늘 이 참된 것을 말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진실함을 가지고 소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족들 간에 소통이 잘 되십니까? 부부 간에, 자녀 간에 소통이 잘 되십니까? 그 소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함을 통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소통하셔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성공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실은요, 사실과 다릅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 사실이 진실 아닌가요? 아니에요. 사실과 진실은요, 뉘앙스가 좀 달라요.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우리가 다툴 때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무슨 말 많이 하냐면 내가 없는 말 했어? 내가 없는 말 했어? 그래요. 맞는 말 했죠. 사실을 얘기했죠. 근데 왜 싸워요? 희한하죠.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분쟁이 되고 싸움이 됩니다.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무리 사실이라 하더라도 가정과 교회에서는 그 사실이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무시하고 비방하게 되면 하지 마세요. 그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아무리 사실이라도. 제가 10여 년 전에 재미난 광경을 봤습니다. 전철을 탔는데 전철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언쟁이 높아지니까 소리가 커지니까 들리는 거죠. 근데 남편분이 아내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 닭대가리야 그러더라고요. 이 닭대가리야. 그것도 몰라 이 닭대가리야. 그러니까 아내가요 그냥 훌쩍훌쩍 뭐 완전히 남자가 이겼어. 남자 인. 예. 뭘 잊어버렸겠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사실이 맞다 하더라도요 닭대가리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인격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제가요 50주를 넘어가니까요 자꾸 잊어버려요. 깜빡깜빡해요. 이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아유, 목사님 그거 또 잊어버리셨어요? 저 잊어버린. 우리 목사님 닭대가리. 아유, 권사님 제가 왜 닭대가리예요? 제가 없는 말 했어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닭대가리죠. 사실이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에 상처를 주거나 비하를 주거나 그렇게 모독을 하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팩트에 초점이 되어 있고 결과에 초점이 있습니다. 없는 말 안 한 게 아니에요.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그거로 싸우는 거예요. 그건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넘어서 진실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진실은 뭐냐? 그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 의미와 의도와 동기가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실적으로 그 결과가 안 좋았어도 그 동기와 그 의미가 오르면 그거는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기자회견할 때 기자들이 물어봐요. 질문을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자분, 진실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진실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아니, 기자가 없는 말 했겠습니까? 기자는요, 사실에 근거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에 근거해서 말할 것을 듣는 그 당사자는 뭐라냐면은 그것이, 그 사실이 진실을 왜곡했다는 거예요. 아니, 의원님, A라는 장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왜 B라는 장소에서 이렇게 딴 말을 하셨습니까? 왜 거짓말 하십니까? 의원님은 거짓말쟁입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기자분, 진실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진실한 은혜를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하면서 했냐 안 했냐 그 팩트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다툴 경우가 큽니다. 그 사람의 의도와 마음과 의미를 찾아서 선한 뜻이고 선한 의도 안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사실을 넘어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진실한 가정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이 소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입니까? 저는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요, 저는 그 전까지는 법은 그래도 변함이 없겠다. 법을 진리라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게 요즘에 어떻게 막 깨지고 있어. 법도 판사에 따라 달라.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갈 때 뒤집어지고 2심에서 3심으로 넘어가니까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로 만들어요? 4심제를 만들자고 또 입법한다고 하고. 여러분, 법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 변할 수 있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만이 변하지 않는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소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은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은혜로 믿음으로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소망 주님으로 긍정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의 은혜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하늘의 은혜로 성공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달 5월 1일 가정의 달 소통합시다. 아멘. 소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비결은 뭐냐? 화를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화를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네, 2부 예배에서는 화 안 낼 것 같아요 그랬는데 3부 예배 오니까 화를 낼 것 같아요. 화를 냅니다. 누구도 화를 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갓난아기도 화를 내더라고요. 갓난아기도 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뭐 그냥 입을 받아차고 뭘 배운 거 있다고 그것도 화를 내더라고요. 인간은 누구나 다 화를 냅니다. 근데 그 화를 어떻게 해요? 오늘 이제 참지는 못해. 왜? 참으면 뭐가 돼요? 화병이 되는 화병이. 우리 김명선 집사 화병이 있으시고. 화를 참으면 안 되고 풀어야 되는데 이 화를 사람에게 풀면 이게 독이 돼버리니까 누구에게 풀어요? 하나님께 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를 낼 때 여러분 막 사람에게 풀지 마시고 특별히 이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화가 난다고 해서 육두문자는 쓰면 안 됩니다. 육두문자가 뭔지 아시죠? 욕하지 말자. 아멘? 5월 한 달은 뭐 하지 말자? 욕하지 말자. 이 닭대가리 하지 마시고. 아무리 우리 목사님이 닭대가리 같아도 닭대가리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서로가 이제 그런 화는 하나님 앞에 맡겨서 찬송하시고 화날 때마다 뭐예요? 찬송하시고 또 마음이 아플 때마다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위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는요,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타 들어오게 하는 현관문과 같습니다. 화는 마귀의 현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나면 마귀가 내 마음을 쑥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이판사판이다. 다 때려부셔. 네. 다 때려부셔. 네. 한 대 쳐버려. 네. 하지마! 하지마! 하면서 막 분을 막 일으키게 해요. 그러게 해가지고 나중에 뭐 다 때려부시고 난 다음에 청소하면서 뭐라고 후회해요? 아우,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래요? 마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마귀의 현관문을 걸어 잠가 버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화가 날 때는 여러분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가를 아는 기준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세 단어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키스, 코스, 카스. 키스라는 말은 뭐냐면 주머니입니다. 이 사람의 인격은 뭐로 나타나느냐? 그 주머니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재물을, 물질을 잘 선용하느냐. 이게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두 번째 코스는 컵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언제 그 사람의 본성이 나와요? 술 마시고 술 취할 때. 그 술은 어른에게 배워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술 주정하는 거 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 판단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카스, 화입니다. 화날 때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화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화가 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요? 꺾어버려야 돼. 주님의 십자가로 화를 꺾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거꾸러져야 돼.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죠. 나는 안 돼요. 그러나 새 사람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말씀 앞에 꼬꾸라집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성공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화를 절제하심을 통하여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성공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러분,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짓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도적질입니다. 욕심이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근데 이 욕심이 나타나는 결과물 중에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게 도적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도적질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도적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영광되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도둑질한다는 것은 뭐냐? 내 것으로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내 것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들 간에는 사람들 간에는 남의 것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늘 남의 은혜 안에서 서로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적질하는 손이 아니라 남을 섬겨주고 사랑하는 그러한 선행을 하는 아름다운 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요즘에 설교하면서 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요, 목사님 손이요 제 손보다 하얘요 그러더라고요. 그거는요 제가 못 알아봤는데 저는 하얀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하얗게 나와. 이건 조명빨입니다. 제 손이 하얀 것은 조명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이 하얀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손은 어때야 돼요? 손은 천사의 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는 손이 귀합니다. 우리 옆분 한번 손 한번 잡아보실까요? 쏟아마줘 보실까요?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의 손이 천사의 손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이요 천사의 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얀 손은 의미 없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 기도 제목이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주여 이 하얀 손이 천사의 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의 천사의 마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래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요 하늘의 복이 멈춰버립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거짓과 분노와 도적질을 끊어버리고 사랑과 섬김과 진실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행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친절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친절은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친절해요. 그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친절해요. 같은 말을 해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나오지만요 안 사랑하면요 안 친절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친절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로부터. 친절의 시작은 뭐예요? 미소, 스마일. 그리고 인사, 밝게 인사.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같은 공간에 예배를 드려도 통성명을 안 하면 모르는 사람이야. 그죠? 네. 그러니까는 외국은 다르죠. 외국 서양 사람들은 눈 마주치고 길 가다 모르는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하이 그래요. 그죠? 뭐 굿모닝 인사해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사람과 눈 먼저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자.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누가 나한테 와서 먼저 인사하기 전에 먼저 가서 인사하는 은혜가 있고 오늘 성도에 교제할 때에 처음으로 잘 모르는 분들한테 가서 인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도우시는 손길, 늘 사랑의 손길을 하시고 또 하나 오늘 말씀에 재미있는 아주 의미 있는 친절의 의미는 뭐냐? 용서입니다. 친절한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친절을 베풀고 원한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친절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5월달 한 달에 또 한 번의 숙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제가요 이제 그렇게 저부터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양순석 장로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이제는 앞에다가 붙일 거예요. 뭐라고 붙일까요? 친절한 양순석 장로님, 친절한 이경재 권사님. 네. 그래서 우리 교우들 한번 해보시죠. 네. 그래서 친절한 이종옥 권사님 이렇게 친절한 이렇게 붙여갖고 서로가 소통하면 아니 친절한 목사님 하는데 제가 화를 낼 수 있겠어요? 화를 못 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이 5월달 가정의 달 주님의 은혜에서 친절하시고 진심을 가지고 소통하시고 사랑의 은혜로 섬기시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여 믿음의 은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동그라미 생활이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늘 긍정하는 생활 그리고 플러스 생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마음으로만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하지 않다. 실천합시다. 아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올 5월 달에는 욕도 하지 말고 대신에 찬양하고 친절하고 소통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행복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늘 천국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재벌집 그룹 회장님 사모님이 이 집이요? 뭐라 그랬어요? 이 집이요? 무덤이에요.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무덤인데 집은 작아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늘 천국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셔서 늘 기쁨의 은혜, 행복의 은혜가 가득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